은성교회 이봉재 목사입니다. 이번에 참 이게 유튜브를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져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올바른 믿음의 길을 제시를 받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확실히 인식하고 그분에 의해서 그분 안에서 좀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조그만 지식을 조금이라도 나누기 위해서 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뜻대로 영생의 삶을 살아 이 땅에서의 모든 신앙의 수고가 성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좀 신앙생활의 목적도 그 영원한 나라를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이것을 위해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자 좀 이 시간을 갖게 되었으니 믿음으로 참여하셔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이건 바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산다는 것이고, 이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런 삶이며 진리 안에서 산다는 그 말과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죄사함도 구원도 영생도 건강도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이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해 요소들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은혜로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에 있어 이번에 다루고자 할 것은 한 10가지가 됩니다. 우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종교와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간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있다. 라는 이런 것들을 신비주의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바깥에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생명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신앙생활하는 것과 육신의 생명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이건 하늘과 땅 차이죠. 하나님이냐 마귀냐 이겁니다. 마귀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귀에 속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산다고 하지만 어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일하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가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종교와 기독교라는 것을 구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구분한 사람이 바로 참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이 바로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또는 복음의 일꾼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복음의 일꾼으로서 새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면은 가장 중요한 일이 또 바로 무엇이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에 대한 참 이런 지식을 좀 제대로 갖지 못하니까 성령으로 하나의 은사나 능력 주시는 것, 그것을 예언하고 귀신 쫓고 능력하는 이것에 집착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은 성도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돕지 않고는, 이분이 가르쳐주지 않고는, 이분이 인도하지 않고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 그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생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기 위해서 이 기도와 이 경건의 연습의 중요성을 우리가 창념해서 정말 내가 무엇에 힘써야 되는가를 또 깨달아야 되고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삶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드러나서 그야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슬기로운 다섯처녀의 처녀로서의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는 내 삶의 주인이다.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오직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만 사는, 그분을 믿음으로만 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그런 자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앞세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런 삶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확한 목표를 세우고 해야 자신이 하는 그 모든 일에 소신을 갖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해나가는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정확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하게 모든 것을 밀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알고 이 모든 것이 나 같은 못난 인간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내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이유가 바로 무엇이며 그 종착역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한다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앙하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바로 무엇이냐, 이걸 깨닫고 알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 머리로만 알고 동의하는 이런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지식으로만 채워진 이런 믿음, 이것은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생명의 놀라운 그 비밀을 은혜로 누리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실제를 누리고 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을 나누는 좀 이런 말씀을 서로 나누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와 구원과 그 은혜의 실상을 생명으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저 열심히 종교생활하는 일 정도로 아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종교적 행위에만 열심을 내고 있는 이런 경우. 그래서 나 11조 하고 있어. 주일 성수해. 나 새벽 기도해.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도 하고 있어. 나 주의 종 잘 섬기고 있어. 이런 정도로만 알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한다라는 이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될 때는 이러한 믿음의 행위, 종교의 행위가 저절로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알고 갈망하는 그 마음을 따라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을 듣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갖가지 영적인 체험을 하고 은사를 받습니다. 그분의 인재를 경험합니다. 이들은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능력이나 은사,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나타내는 그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바로 예언자 노릇한다는 것이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지만 나는 너희를 모른다. 왜 그렇습니까?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귀신 쫓고 능력 행하는 것, 그렇지만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법칙대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생각해 봅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습니다. 권능을 행하는 일들, 이거 보통 일입니까? 이들은 나름대로 믿음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르지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사용했을 뿐이지 스스로 행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 곧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기 위해서 바로 첫 것을 피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죽음에 내어 주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시니라. 9절에서 10절도 있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피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리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첫 것을 피하시고 둘째 것을 세운다. 첫 것, 첫 언약, 둘째 것, 옛 언약, 첫 것, 모세의 율법, 둘째 것, 새 언약입니다. 이건 율법과 복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생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자에게? 바로 믿는 자에게.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이란 예수님 초림부터 시작해서 재림 사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왜 지셨어요? 자기 몸을 왜 십자가 내드렸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은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인생을 위해서 세우신 약속이며 인간과 함께 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으셨습니다. 바로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이죠. 형상의 모양이란 하나님과 똑같은 실체 모양, 또 실체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실제와 똑같은 그런 모양으로 지었는데 바로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졌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가리키는 질그릇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는데 그 보배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영적 존재가 되었다. 사람은 그래서 육신이 참나가 아닙니다. 육신을 담고 있는 영혼이 참나입니다. 육신은 때가 되면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육신 안에 있는 나, 영혼은 영원한 길로 가게 됩니다. 이 육신이라는 것은 영혼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에 집착하지 마세요. 이것에 대한 목적을 부여하고 살아가지 마세요. 이 육신 안에 담겨져 있는 내 영혼, 그 영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그 대속의 길을 가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부활, 승천, 이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은 자들을 바로 성전 삼아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생명으로 하나 된 바로 영생이 이루어진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영생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너희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을 읽어드립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이 얼마나 순하게 빕니까? 착하게 빕니까? 거룩하게 빕니까? 근데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가 들어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용하는 이런 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한동안은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은 일 없이 내 스스로의 어떤 감동과 감정에 사로잡혀서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조용히 묵상하면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듣고 그께서 말씀하시고 보이신 대로 그분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보다 내가 마음이 앞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거듭나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어도 내 마음과 내 생각, 바로 육신의 생각에 잡혀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행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다 거짓 선지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겸손을 가장하고 주님의 종으로 치장하고 순한 양처럼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자들입니다.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인간적인 것을 유혹하고 이런 것 때문에 너희가 바로 어려움이 임한다라고 해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주셔서 당신으로 말미암아 당신을 듣고 당신의 마음으로 당신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오셨으니 오신 이분을 듣고 이분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분이 오신 이유가 바로 뭡니까?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입니다.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공급받고 살아야 됩니다. 이 말은 바로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생명으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주님과 이미 생명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채워져 있습니다. 이 마음 안에서 머리 대신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고 있죠.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의 음성,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올 것이지만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행하는 과정에서 참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리는 너무 성령님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소멸시키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성령의 가르침도 받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해서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는데 이건 바로 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머리 대신 주님의 음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내 안에 다 설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종교적인 율법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거짓 선자들은 생명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자신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그 문을 막아서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좁은 문이란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고요. 이걸 바로 그리스도 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을 읽어드립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적습니다. 그 성경은 성령을 위해서 심어라.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영생을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고, 능력 받았다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앞서 행하는 겁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 선자들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에게서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경건함이 묻어나오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온유함과 겸손함이 흐르고 있는가? 주님의 것으로 영생의 삶을 살도록 생명의 집착이 그들에게 있는가? 거짓 선자는 스스로의 힘과 노력과 말씀으로 계명에 충실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은혜 받았느냐? 이제는 말씀대로 행하세요. 이제 너희가 은혜 받았습니까? 성령 충만합니까? 이제는 계명대로 살아, 율법대로 사세요.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계명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의문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거짓 선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영생에 대한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영생이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것은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들어갈 수가 있죠. 천국은 바로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의해서 지배받는 나라를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천국이란, 바로 이 영생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이십니다. 바로 이것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분의 명령과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이 영생이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그리스도 안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이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신 마음으로 그분의 명령,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그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요 영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이런 자는 내 손에서 결코 빼앗을 수가 없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떻게 교회가 영생을 의미합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살지 않습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 안에서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이 영생의 삶이란 바로 무엇이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모두 하나에게서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어디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영생, 천국, 하나님 나라, 교회,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의 마음, 복음, 믿음, 이 모두가 하나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마귀의 종으로 타락하고 변질된 육체의 생명으로 사는 인간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을 바꾸셔서 당신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나라는 그 옛사람, 바로 육체 생명을 자신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 죽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성령 강림의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 믿은 자들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그들을 성전 삼아 영생의 약속을 그 안에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무엇이냐? 바뀌어진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님을 머리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하나 되어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주님과 생명을 하나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주신 마음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 첫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더욱 깨닫고 알아서 주님 주시는 더 정말 영감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믿음의 삶으로 육체의 남은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